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 영혼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히 다져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혼들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옹졸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 품고 기도하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다시 한번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몬트리올에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단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삼키려는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열닷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열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두 가지 절기를 다루는데요.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속죄일은 레위기 16장과 23장에 한 번씩 나오는데 16장에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속죄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오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초막절을 설명할 때요. 다른 절기에서는 기뻐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초막절에서는 두 번이나 기뻐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가장 큰 기쁨의 행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절기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속죄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백성들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을 총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선 27절 보시면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8절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29절,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하시고, 30절과 31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절된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32절을 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요. 금식을 하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이 속죄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덮여지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정결케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지만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죄라고 하면은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해야 할 우리가 속죄라는 것을 빌미로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 괴롭고 힘들어야 할 내 마음이
속죄를 빌미로 이제는 시큰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라는 것에 너무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는 무뎌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날카롭게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속죄의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초막절입니다. 3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속죄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했다면 반대로 초막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씨앗조차 심을 수 없던 그 열악한 그곳에서 생존수단이었던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8일 동안 이루어지는 초막절 중에서 7일 동안은 자신의 집 앞에 초막을 짓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부터 다음 날까지 밤을 새며 기뻐하고 8일째 날을 축제의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광야 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막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초막절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속죄일과 초막절 두 날의 공통점은요,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어야 한다,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는 목에서 나오지만요, 가창력 있게 노래하려면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또 야구공은요, 팔로 던지지만 제구력 있게 던지려면 팔에 힘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긴장하고 조급해져서 오히려 힘을 더 주게 되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빼야 할까요? 노래를 잘 하려면요,
목이 아니라 배로 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음정과 좋은 발성으로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구를 잘하려면요, 팔이 아니라 다리로 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방향과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힘을 빼라 라는 것은 힘을 없애라 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힘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순종하고, 더 의지하는 것으로 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에 힘썼지만 실패한 베드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힘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폭풍 속의 요나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모든 힘을 이동시켰고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받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힘을 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힘을 이동시킨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속죄일과 초막절의 공통점, 힘을 빼라. 이 힘을 뺀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곳은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덮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주기도문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주의 교회가 충만케 하소서. 오늘 오전 11시에 베델 성전에서 금요 기도회가 또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